2020년 한 해는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죠. 연말 연시 이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도 코로나가 바꿔놓은 풍경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요즘 TV를 보면 연말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연말 시상식 풍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장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트로피를 수여를 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커다란 집게로 사상 초유의 비접촉 트로피 전달.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 장면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저 집게 탐난다. 저걸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도 수료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참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해가 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허무하고 허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정을 꼭 대변해주는 만화 한 컷을 발견을 했어요. 4컷짜리 만화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정말 2020년 한 해는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아프지 않은 것, 건강하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끼리 돌아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살아있었을 뿐인데 큰 일을 해냈다고 하니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간지인 미국의 타임즈는요, 12월 첫째 주 표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2020년이라는 숫자 위에 빨갛게 큰 X를 그려놓고 그 아래는 역대 최악의 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타임즈의 표지처럼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올해를 2020년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해로 꼽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2020년은 어떤 한 해로 기억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본문,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들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주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말렵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옆에 해변 쪽에 거주하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영어로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과 지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앙숙 관계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인 사사시대 때부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처럼 괴롭혀 왔었죠. 그런데 삼손처럼 힘 있는 사사가 다스릴 때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다가 이 사무엘이 아직 어린 시절의 사사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참으로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이 종교 지도자 노릇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이 병들게 되었고, 그런 이스라엘이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리가 없죠.
오늘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이렇게 철저히 패배를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이스라엘의 서글픈 모습은 오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몰아가는 현 정권의 기조나 언론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못살게 굴고 치고 들어올 때 대항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교회에서는,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자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죄악과 교만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기보다는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면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무려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들이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실로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실로가 거룩한 땅처럼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꺼내 오자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을 줄 것이다. 이 얼마나 병든 생각이고 주술적인 병든 신앙입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정을 해버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전투가 맹렬히 벌어지는 이 진중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것이 병든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 그들이 올려드리는 이 큰 소리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승리를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주술적인 무당 종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저급한 주술 신앙으로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모습.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조금 전에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으니 꼼짝없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분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져오거든요.
어디로 가져옵니까? 그들이 가져오고 있는 바로 이 장소, 그들이 진치고 있는 이 장소의 이름이 그들의 저급한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우리가 에베네셀을 사실 은혜로운 이름으로 기억을 하지만 성경에 에베네셀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이름은 그다지 은혜롭지 않았어요. 이름의 뜻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뜻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돌을 얼마든지 옮기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에베네셀로 옮겨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는 뜻에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실로에서부터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네셀로 가져왔다고요. 도우심의 돌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다 내가 해놓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결정은 내가 있으니 어서 빨리 나를 따라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주님은 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내려요. 선택은 내가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때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 재앙이고 처절하게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궤를 자신들의 뜻대로 에베네셀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전보다 더 큰 처절한 패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4천 명이 전사한 그 전투에서 분노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그 결전에서는 3만 명이 전사도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살육을 당했습니다. 무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가 이때 블레셋 영토로 편입됩니다. 땅을 빼앗겼어요.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나이가 많은 제사장 엘리도 그 비대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지고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전투에서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내 버린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한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들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비극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에서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언약궤를 어디서 빼앗겼다고요? 에벤에셀은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도우심의 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에벤에셀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수치와 공포와 고통, 재앙과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버려진 것 같은 심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가운데 위쪽에 파란색 네모 실로라고 보이십니까? 이 실로가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왼쪽 위에 에벤에셀 빨간 네모 보이시죠? 이 에벤에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물론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도착해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무너져 있고 부러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땅에 악한 종기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난리가 나서 블레셋이 화들짝 놀라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시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까 무서워서 돌려보냈죠.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이동 경로가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갔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이 블레셋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고 사실상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은 이스라엘이지만 사실상 블레셋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무려 20년이나 계속되었어요. 실로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는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후로는 마치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곳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고요. 또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은 생략했지만 베세메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 오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그럼 비극의 세월이. 오늘 우리는 불과 2주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모이지를 못했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꾸어 놓은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블레셋 포비아, 블레셋 공포증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기에 깊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처럼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20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앞선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블레셋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 블레셋이 무서워서 우리는 여호와의 궤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블레셋이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블레셋 포비아, 이 공포증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지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눈을 돌려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사실 20년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였을 때 그들이 붙잡아야 될 해결책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않았을 때 20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만 바라봅니다. 코로나만 없어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통의 시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문제고 코로나가 두려운 거고, 코로나만 사라져 버리면 백신만 제대로 적용이 돼서 백신만 다 전 국민에게 접종만 되면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주술적인 신앙,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모든 탐심과 정욕의 우상을 내려놓자고 사무엘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 이스라엘에 가득한 블레셋 포비아를 물리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코로나 포비아를 물리치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싸움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정부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저도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고 누구보다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부인도 없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기 헌신도 없는 그런 모양뿐인 예배, 형식뿐인 예배, 아무리 현장에 모여서 드리면 뭐하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라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의미가 있는 예배지.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재개된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보다도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각성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우리가 다시 온전한 예배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미디안의 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처럼 어둠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 성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 미스바 성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미스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미스바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가정에서도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미스바 성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우리가 2020년 이 마지막 시기인 연말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이거든요. 가정마다 미스바 성회를 하셔야 되고 개인마다 미스바 성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 물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장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이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인 근원인 물을 땅에 쏟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편 22편은 다윗이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 환난시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미스바 성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쏟아 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물처럼 다 쏟아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아직 안 쏟아지셨습니까? 한번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가정에서도 인사하시죠. 아직 삶 안에서 안 부르짖는 겁니까? 더 쏟아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쏟아져야 돼. 하나님,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물을 제단 앞에 쏟아붓듯이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미스바 성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죠.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진 백성들의 고통을 물 쏟듯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슬픔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성탄 감사 예배도, 송구 영신 예배도,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오늘 물 쏟듯이 쏟아 부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쏟듯 쏟아 붓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부도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부도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무너진 삶,
무너진 마음, 나의 고통을, 나의 삶을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새로운 희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또한 미스바 성회의 특징은요, 종일토록 금식하는 성회였죠. 종일토록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 먹을 것을 먹어야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라는 자기 성찰과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먹을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먹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손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옵니다. 이 뜻은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겸손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스바 성회의 금식이었어요. 이러한 결단과 회개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마다, 처소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이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정부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무너져버린 신앙의 기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새 날이 열릴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기대하지만 한번 인사하시죠.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주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미스바 성회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돼 버릴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코로나 아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다 쏟아부었어요. 물처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하나님이요, 참 희한하세요. 절대 쉽게 안 주십니다. 기도하면 지금 블레셋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더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와요. 당시 고대 중동의 전쟁은 제의적, 이 종교적인 형태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싸움을 대리로 치르는 사람의 전쟁, 이런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앞서서 대규모의 제사나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부흥 집회를 열고 있다, 부흥 대각성회를 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저놈들이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 블레셋을 쳐들어오려고 이 전쟁 준비를 하나 보다. 이 집회를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구나 싶어서 오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저놈들이 모여있을 때 아직 전열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해서 블레셋이 더 맹렬한 기세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를 다 쏟아붓고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현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미스바 성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맹렬한 기세로 확산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집어삼키려고 성난 파도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안에 잠들었던 공포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3차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4차, 5차 더 큰 확산이 있을지도 몰라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미스바 성회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방치해 놓았어요. 왜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왕노릇하러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두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마음대로 세상에 유린당하며 짓밟히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가치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바 성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거든요. 블레셋이 더 맹렬하게 지금 쳐들어오거든요. 코로나가 더 맹렬하게 확산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개입하시는데, 이번 성탄 감사예배 때 메시지 전했죠. 원더풀 카운셀. 너무나 놀라운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를 미디안의 날처럼, 예수님의 탄생처럼 단번에 어둠을 깨뜨려 버리시는 큰 빛으로, 큰 우레로 멸하여 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셨어요.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냥 가가지고 전리품만 주우면 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에요. 백신이 코로나 해결할 거라 믿지 마세요. 사람의 의학 기술로 이 코로나 이겨낼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으로 다시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단번에 코로나를 괴멸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이 놀라운 미스바 성회 이후에 더 악화된 상황을 단번에 뒤집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한 후에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자, 실로에서 원래 에벤에셀은 괴를 빼앗긴 곳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으로 법궤가 넘어갔다가 기란 여이름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어디로 백성들을 모으죠? 미스바, 정중앙에 빨간 네모 보이시죠? 미스바에서 성회가 벌어졌고 미스바 근방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전투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서 백갈 아래까지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백갈 아래는요 원래 에벤에셀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약 30k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그 자리는요 원래 에벤에셀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 이름을 사무엘이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패배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환희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이 사무엘은 고통과 원망의 제목, 슬픔의 제목이었던 에베네셀을 승리의 이름으로 다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우리에게 어떠한 한 해로 기억되게 될까요? 정말로 2020년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최악의 한 해로 남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 2020년 남은 며칠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미스바 성회를 건너뛰고 생략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정말로 2020년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최악의 한 해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2020년, 우리는 최악의 한 해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기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이름이었던 에베네셀을 희망의 이름, 축복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바꾼 사무엘처럼 우리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 난리 중에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악의 에베네셀로 기억할 것인가, 인도하심의 에베네셀로 기억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세상에 짓밟히는 만일은 소금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의 행복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꺾으시기 위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라는 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겠어요? 다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죠. 미스바를 통해 에베네셀의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많은 영토가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에게 빼앗겼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사무엘처럼 슬픔과 고통의 에베네셀을 은혜와 감사의 에베네셀로 바꾸는 사람들, 죄악의 한 해로 기억되는 202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아니 저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 회복해야 된다. 아마 제 뼛속까지 새겨주고 싶은 부모님,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원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줄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정말 최악의 한 해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감사할 조건들은 없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올해는 우리를 좀 아프게 인도해 오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미스바의 반전과 회복을 주실 분. 이 2020년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이정표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최악의 한 해로 여겨진 2020년, 하지만 돌아보면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사무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을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020년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의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에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장래에도 인도하. 믿으십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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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대신한 할렐루야 감사하시라 하리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시라 하리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2020년은 우리에게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쓸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지만 오늘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이름인 에베네셀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꾼 사무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고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 성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전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그들의 영토를 되찾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에게 빼앗긴 우리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실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최악의 한 해와도 같았던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최악의 한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한 해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한 해가 아니라 감사의 한 해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이름이었던 에베네셀을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의 이름으로 바꾼 사무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지향 가운데 겸비하게 하셨고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20년을 은혜로운 한 해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주신 은혜의 한 해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한 해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미스바 성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교만된 마음 주인된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미스바 성회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빼앗아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